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오순절에 이르자 성령께서 임하셨고 기도하던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요,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런 좋은 계획 세웠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그것이 아니고 다르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성경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역시 성경의 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원리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요? 친밀한 상태가 되니까 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아주 친밀해지면요, 늘 서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진정한 승리와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이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지극히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소망하는 것은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이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험하지요. 비뚤어진 곳입니다. 많은 것이 파괴되어진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이 필요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이 그 사명을, 너희 성령의 증인이 되어지면 그때야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가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이기고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는 세상 감당하는 거 불가능하다. 그러니 내가 주는 힘으로, 성령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힘으로 감당하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요, 맡기신 사명도 완수하도록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기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능력도, 자신이 가진 지식도, 경험도, 그리고 지혜도, 돈도, 권력도, 인맥도, 좋은 계획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것이 성경의 원리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항상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돈이 되는가,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많이 따져보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 것인가, 그것을 따져보고 그것을 재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 어떤 것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다고 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이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뜨겁게 많이 기도하고 봉사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잘 하지만 말씀과 동떨어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을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고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자기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다 닫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아주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 땅에 거하시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런 신비한 몸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자기 의지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이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지금의 모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요,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따르겠다고 다짐도 하고 그리고 장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도 쳤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도 쳤고 장담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질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 받기 전이니까요, 지금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럽습니다. 가만히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그 어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자 되심을 선포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박해가 두려워가지고 죽을까 봐서 조용히 가만히 숨어가지고 문도 다 닫아놓고 비밀리에 모였습니다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아예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구원자를 죽였다. 회개하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진 박해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죠. 성령을 받으라. 내 의지나 능력이나 열정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끌어오르는 그 열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그 담대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가 있고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마음에 있는 그 열정도 식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럴 때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항상 내가 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열정으로 사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은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위대한 사건이 없고 이것보다 큰 기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거기에 죄사함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이 위대한 죽음이고 그 부활이 가장 위대한 부활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인류가 살아나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거지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 되는 거지요. 살아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요 모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가장 큰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생활과 교회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기적, 기도 응답의 기적, 병 고침의 기적, 교회가 하나 되는 기적, 고난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기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기적, 용서의 기적, 화해의 기적. 그래야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열정이 생겨나고요 기쁨과 감격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이 확고한 신앙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도 하지를 못하고 기쁨도 감격도 없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으로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예배와 봉사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복음 전파가 짐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서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각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역사,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여러분의 일상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이 기쁨이 되고요 매일매일 우리는 기대감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심으로써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면 됐지 왜 굳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한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만으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그 기쁨의 감격은 그 기쁨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봤다고 해가지고 기쁨이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고 나면 점점 기억에서도 희미해지고 그 감동도 감격도 그 경이로움도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냥 전설이 되어져 갑니다. 전설이 되어져 갑니다. 아, 옛날에 그랬었지. 그냥 그렇게 하고 맙니다. 체험했을 때는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때는 또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또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만 또 다른 기적을 원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원하고 그리고 더 큰 기적을 또 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각종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눈먼 자 보게 하셨지요. 못 걷는 자 걷게 하셨지요. 죽은 자 살리셨지요. 중풍병자 이렇게 세우셨지요. 온갖 병들 다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 표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의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왕으로 삼으려 하고 추종도 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패배해버렸습니다.
잘 넘어지고 잘 변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확인시켜 주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험한 세상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험한 세상을 맡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을 살리도록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세상은요, 험악한 세상입니다. 악한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을, 그 구원자를 배척하고 박해하고 죽인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라고. 그런 악한 세상을 감당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을 감당할 힘,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것 성령께서 열어주십니다. 단단한 마음을 녹여버리고 감동시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것도 역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사명을 인식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일들을 하셨고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을 위해서 하셨고 결국에는요,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 역시도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외에는, 성령을 받는 것 외에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너희들이 사명 감당할 수 없고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계속해서 나에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선한 감동을 주십시오. 의로운 감동을 나에게 주십시오. 종이 순종해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출발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 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힘과 자기 뜻으로 하게 되고 자기 의지로 하게 되고 그러면 사명을 완수하지를 못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중단하고 맙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끝까지 섬기고 봉사하지를 못합니다.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진 그들은요,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귀신의 권세를 몰아내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부흥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기도하던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십시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뜻에 따라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도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늘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늘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능히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성령에 대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